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한 시대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는 현장이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의 만남입니다. 선택된 자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 이 두 사람과의 뭐예요? 만남인 겁니다. 선택된 자는 누구예요? 아나니아.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계복음을 고 준비된 바울.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이. 여러분, 만남이 너무 소중한 거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만남을 잘못해가지고요, 평생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남 하나를 잘해가지고요, 평생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주위의 사람과의 만남이, 나는 누구와의 만남이 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만남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전도자의 포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여러분이 이게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과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의 선택보다는 잘못된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전도자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전도자의 만남이 있다, 흑암이 무너져요. 전도자의 만남이 있다, 여러분 삶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집에 전도자가 자꾸 올 수 있도록 오픈하라니까요. 오픈하셔야 돼요. 전도자가 안 오면 전화해서라도 와달라고 요구하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초대교회는요, 성도가 교제함의 축복이 얼마나 컸냐면 네 것 내 거가 없을 정도로 교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 가진 자의 축복과 응답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과 에디오페 넷이 그 만남을 봐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더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근데 그 평신도가 다메섹에 있었어요. 아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는 거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한 시대를 준비한 바울,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바울을 어디 갖다 붙였냐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 붙였다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붙여야죠. 똑똑한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고 중요한 축복을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붙여야 돼요? 제자들한테 붙여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제자들한테 안 붙였어요. 누구한테 붙였어요?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집사한테 붙였다니까.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평생에 바울 한 명 전도해놓고 죽었어요. 그 일은 아무 얘기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아무 얘기 없다니까, 아나니아는. 근데 아나니아가 바울 한 명 전도해놓고요, 평생 응답받았잖아요. 뭐가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와 같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과 제가, 우리 이 교회가 이 제주 지역에 선택된 교회와 선택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제주와 237, 아까 우리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상도시, 관광도시, 국제도시 살릴 준비된 자를 붙일 거다. 붙일 거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지요.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선택한 자들을 한번 보라니까요. 자, 많이 있지만 요게벳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 상황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유아 살해. 그죠? 근데 그때 모세를 탄생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숨겼다니까요. 더 대단한 건 숨기고 요단 홍해 어디 강이에요? 나일강에 띄워보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런 요게백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붙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죠?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모세는 뭐 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 있을 때 피 바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라니까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만남이에요. 요게벳은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유아 살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게벳은요, 분명한 걸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 또 보세요. 두 번째, 누군가 보세요. 많이 있지만 한나 보세요. 한나는요, 처음에 기도가 뭐였어요? 참 이 남편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내가 둘이라 한 명은 늘 분내게 하는 분인나, 얼마나 이 한나를 분내게 했으면 이름이 분인나야. 그러니까 한나가 늘 분이 난 거야, 분인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나가 늘 어떻게 했냐, 분이 나니까 이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너무 사랑한 거야. 근데 이 분인나는 남편하고 잠만 자면 아이가 생기네. 자기는 아이가 안 생겨. 얼마나 분나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무리 쪼르고 아무리 남편을 가서 이게 바가지 읽어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뭐 했어요? 그 분내고 화내고 속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슬픕니다. 하나님, 나 이 자식 없습니다. 그렇죠? 저 분인나가 나한테 저럽니다. 그렇죠? 그 눈물에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한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니까. 아, 지금 내가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복음이 없어졌구나.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는 지금 있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드리는 음식을 자기들이 그걸 다 빼먹고, 그렇죠? 그리고 뭐냐, 성전에 일하는 여자를 다 건들고.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상이 끊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서글픈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시대를 본 겁니다. 누굴 만났어요? 한나가요? 자식이지만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요. 요게벳의 자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만남인 거예요, 만남.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와의 만남을 기도하셔야 돼. 그 만남이 시대의 만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 찾지 말고요, 내 자녀와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 걸 확인해 보시면 중요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놓고 준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붙이잖아요. 어때요? 사무엘은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늘 전쟁에 시달렸다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사사기에서 21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야말로 늘 전쟁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근데 사무엘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게 하나도 성취된 게 없어요. 다 성취된 거 있지요. 자, 보세요. 사무엘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다 했다니까, 이 사람이. 그 보세요. 이 준비된 사람을 누구한테 지금 붙이는가 보세요. 붙이는 거 뭐라니까? 자, 보세요. 이세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세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누굴 보내요? 다윗요, 다윗. 이 이세가 이 다윗에게 뭘 하냐? 심부름을 보내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증표를 가져와라.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쟁터에 보내는 것도 위험한 건데 전쟁터에 가서 네가 이 심부름했다는 증표를 받아오래. 그러면 이 이세는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게벳을 선택하셨어요. 많은 여자 중에 똑같은 노예인데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요게벳을 선택했다니까? 한날 선택했다니까요? 서글픈 기도를 하고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상처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한날 택했어요. 평범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세를 택했다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시대의 현장을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빌립 집사. 평시도 집사였다니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핍박이 나서 흩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흩어져 가지고 생소한 곳에 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자기가 살던 그 배경에서 벗어나서, 그죠?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보세요. 사마리아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한 나라를 두고 그 나라 살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보셔야 돼. 어느 속에 있어야 되는 건지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아요. 상처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정과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인생이에요. 늘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 평범한 아버지예요. 그렇죠? 평범한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하나같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오늘 누가 나와요? 참,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도 집사라니까? 근데 다메섹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누굴 보내요? 하나님이 누굴 붙여요?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붙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많고 많은 것 중에 다메섹 가는 곳에서 만나겠다니까요. 그렇죠? 만나겠어요. 자, 그러다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잘못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 옆에 묶여가지고 내 삶의 현실에 묶여가지고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보다, 늘 그 상태에 있지 말라니까요.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상처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이 시대를 본 겁니다. 그죠? 시대를 봤어요. 어떤 시대를 봤냐?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왜 노예되었어요? 왜 전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 그죠? 그걸 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가 끊겼어요? 아, 이 복음의 흐름이 끊겨 있구나. 복음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이어갈 사람이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현장에서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봐버리면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현실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건 상황과 현실이에요. 이들을 보라니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심을 딱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것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 해방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했어요. 다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이 다수가 아니에요. 사무엘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다윗 보세요. 많은 왕이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많은 사람 쓴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한 명 꺾어가지고요, 세계복음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근데 이 응답 받기 전에 이걸 하기 위한 그 뒤에 배경에 숨겨진 사람 보세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여기는 성도님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교회라고 믿어요. 그렇죠? 지금은 요기배처럼 지금 당장 현실에 묶여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나처럼 분내게 하는 그 분인나 때문에 늘 열받고 속상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 현장을 바라보고 진짜 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중요한 축복을 보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 확신속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 한빛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저는 혼자 기도하니까 14교회를 섬기고 돕고, 그렇죠? 제주와 2, 3세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어느 날 있게 될 거라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가 그때 쓰임 받아 이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쓰임 받기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때 가서 어이구 야 이게 뭐냐 이러지 말고요. 충격받지 말고, 그렇죠? 지금부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기도 시작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시대를 보고 복음의 흐름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맨날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쓴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나 그걸 딱 확인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까?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들에게는요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상처 어려움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이들은 처음에는 상처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다니까. 아, 지금 내가 상처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상처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상처 속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유아 살해하는 거 요게벳에게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여자가 다 힘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하는 문제가 나만 힘들다 이 착각이에요. 한나가요 자기만 자식이 없었겠어요? 이 시대 자식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제 주변은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도 너무 상처가 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한나 나만 특별한 상처 이러면요, 나만 특별한 상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겠어요? 그러면요 아니야.
여러분만 특별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왜 이래? 우리 집만 왜 이래? 난 지금 왜 형편이 이래?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인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 머물러서 내 인생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요. 선택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현실에 묶여가지고 선택된 자의 축복을 놓치고, 그렇죠? 어려움 속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요, 내게 닥쳐온 문제, 사건과 일, 지금 여러분 현실의 무거운 짐, 이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게 오히려 뭐냐?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응답받으면요, 사람 살리는 증거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난 유별나, 왜 그래? 이게 아니라니까. 이들 보시라니까요. 그 어려움과 상처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아니구나.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구나. 지금 똑같구나. 지금 알고 봤더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같이 복음 놓치고 있어. 하나같이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 당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그 현장을 보여줬다.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여러분 속에 이게 나만 이때 하지 말고요, 응답의 여정으로 바꿔버리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한나가 눈물을 그쳤다니까요. 아직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근데 눈물을 그쳐버렸어. 난 더 이상 기도 안 해. 난 더 이상 내 눈물 그친다. 왜요? 여태까지 내 눈물은 내 상처의 눈물이었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난 억울해요. 나는 왜 자식이 없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남편이 돈도 많이 주고요, 많이 줬다니까? 사랑도 베풀고요. 근데 늘 한나는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난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난 이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문제야. 잘해주는 남편도 문제야. 그렇죠? 잘해주는 남편도 문제니까. 진짜로 돈 많이 주면 뭐예요? 자식이 없는데. 그렇죠? 속으면 안 돼. 근데 보세요, 그 상처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자식은 많은데, 저 분이나 자식 많잖아요. 근데 저 자식 보니까 복음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아니, 제사장이 집엔 자식들조차도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야.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한다. 나에게 나신을 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시대의 응답 받고는 길이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잖아요. 사무엘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보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들 모두의 특징이에요. 상처 속에 시작했지만 그 상처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응답으로 바뀌어가지고 시대의 문제라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복음이 없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낮추면 안 돼. 나는 복음 가진 자다. 그렇죠?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상처 주신 이유는 이거로 말미암아 이 시대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거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감사하고 도전하라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들은요, 뭘 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본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흐름을 봤잖아요. 어떤 흐름이요? 지금 요게벳까지 오기 전에 이들이 노예된 거. 그렇죠? 왜 노예가 됐어요? 복음의 흐름이 끊겼잖아요. 한나가 오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14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늘 전쟁에 시달렸어요. 그렇죠? 이걸 한나가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세 현장 시대에 보세요. 사울왕이 섰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왕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에 나가갔는데 이 사울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을요. 많은 집사가 있었지만 흩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았다니까. 근데 빌립 집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시대를 본 거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흩어진 다메섹의 아나니아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상처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흘러오는 그 왜 노예가 되고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를 이들은 하나같이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렇죠? 이 상처가 응답으로 뒤바뀌니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흐름을 보라니까. 이 현장의 흐름을 보세요. 이거 안 보면 여러분 맨날 이 기도하다가 말아. 여러분 진짜로 2022년도 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삶의 거를 복음 안에서 바꿔가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응답 누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 이런 사람을 준비된 사람 붙이는 거예요.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근데 희한해요. 요게벳의 못을 붙였는데 요게벳 품에 모세가 그리 오래 살지 않았다니까? 그렇죠? 사무엘을 붙였는데 사무엘 품에 그리 살지 않았어. 이 사무엘이 어디가 살았는지 아세요? 이상이 끊긴 엘리 제사장 집에가 살았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하나님이 신 중요한 응답을 받고 그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만났잖아요. 아나니아 사울 만나서 뭐 했어요? 한 가지만 하는 거라니까. 야,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네가 지금 오다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만 했다니까. 그치요? 근데 바울 보세요. 그 말 듣고 자기 인생이 뒤바뀌어가지고 나는 평생의 복음자는 전도자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평생 가잖아요. 에디오피아 넷이 빌립 만난 거 딱 단 한 번 만남이랬잖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넷이가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나라 전체 살려버리잖아요. 아프리카 75개 국액 중에 70여 개 국 중에 에디오피아만큼 국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활성화된 나라가 없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자꾸 이 속에 이만 있지 말고 중요한 걸 딱 보세요. 나에게만 특별한 어려움이다. 착각 마세요. 그렇죠? 절대 나는 왜 그래? 이거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여러분 다는 아니야. 아시죠? 복음 가진 자는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연약해도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이 많고 상처가 많아도 그 사람이 이걸 알면 사람을 붙인다니까. 그렇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한 시대 사람을 붙여가는 거예요. 성격 괜찮아요. 지금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많은 하나님 자녀. 근데 문제 많지만 그 사람은 이 흐름을 알아. 그럼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자,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가 계속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중요한 흐름을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아무 흐름도 모르고 자기만 그냥 좋게 사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사람 붙이겠어요? 그렇죠? 나만 알고 나만 최고점 열고 그런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주신 중요한 흐름을 아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잘 이해가 안 가. 윤리, 도덕,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각인을 안 바꾸면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책감 들 것도 없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 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꿈을 들어온다니까. 희한하지요. 제가 우리 지금 계속 500번 넘씩 고백하자 하잖아요. 제가 주를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딴 생각 딱 해. 아유, 하지 말아야지. 다시 또 시작해. 제가 몇 번 그런지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니다. 아, 다윗이 뭐 하고 있지? 그럼 또 다시 이거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막 생각해. 아, 갑자기 막 아닌 거 생각난다니까. 갑자기 막 서러워지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갑자기 비교의식이 막 나타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 우리 교회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갑자기 막 낙심이 들어요. 막 또 다시 뭐지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사단은요, 진짜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루에 500번 한다고 맨날 하는데, 제가 500번 한다고 개수기 누르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90번밖에 못했어. 493번. 내가 아이고, 야, 500번도 못하는 인생인가. 그러니까 제가 왜 500번 못했냐면, 할 때마다 딴 생각 나니까 안 하고. 진짜 힘들어요. 딴 생각 계속 나요. 아니, 내둥 생각나지 않은 게 막 올라오고요. 내둥 막, 아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불안이 밀려와요. 막 불안이 밀려오더니 막 이게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 갑자기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넘어서고 기도하니까요, 나에게요, 어떤 평안이 오느냐,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힘이 딱 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 버려. 내 안에 뭐가 임하요? 평안이 만드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을 좀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들의 성격이 뭐 대단했다? 솔직히 보세요. 다윗 하나님을 딱 열망했지만, 그치요? 전쟁에 나갔다 와가지고 샤워를 딱 하고 밖을 내다봤는데 이쁜 여자가 하고 있어. 알고 봤더니 자기의 수와 부하라. 그치요? 그를 탐했어요. 근데 이게 임신을 했네.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쟁하고 있는 부하를 불렀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왜? 빨리 와라. 그리고 빨리 합방해라. 왜? 자기가 저지른 거 무마시키려고. 근데 이 장군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썼잖아요. 야,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앞세워라. 그치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전쟁 나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걸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니까. 우리 같으면 탄핵감. 지금으로 말하는 탄핵감이에요. 그치요? 과거의 문제 끄집어내고 탄핵감이라니까. 왕이 그랬어? 탄핵감이야. 도덕적으로도 나쁜 사람이지요. 자기 부하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보세요.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성격도 조금 그래요. 사울왕이 먼저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다시는 일 안 봐. 안 갔다니까. 얼마나 고집센지 난 이제 죽을 때 니 안 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무엘이 다윗 사울왕이 사무엘 옷 잡고 찢었는데, 사무엘이 돌아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 찢은 거 가지고 저주했다니까. 그런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인간적이라도, 그치요? 아이고, 네가 그랬어? 이래 될 텐데, 사무엘은요, 평생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얼마나 갈급했냐면, 사무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그치요? 무당한테 얘기했다니까. 나 사무엘 좀 보겠다 해달라고.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다 탈락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맞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신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이들 특징은 뭐예요?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이 현장에 빛을 비춰 살릴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제주 현장에 빛으로 부르셔서 재앙 만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결국 보세요. 이들은 이 주신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요.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을 이룬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 복음화의 그 하나님 한 속에 언역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 다, 이 사람들 다. 그렇죠? 이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격, 가지고 있는 문제, 조그만 그 사람의 특징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 안에 자유하시고 내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렇죠?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비교시 열등의식 그게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속에 들어가면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시대 현장의 중요한 응답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 딱 주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면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주와 2, 3출 두고 저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관광도시, 우상도시, 국대도시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라. 그렇죠? 하나님은 준비된 만남을 하나님은 예배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릇 준비하면 된다니까.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요거 하세요. 각인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 있다니까. 361 속에. 이 속에 있든지 이 속에 걸려 있어요. 신자들은요, 이게 여기에 걸려, 나 육신 성공이 걸려 있다니까. 이게 각인돼서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각인 바꾸는 길은요, 쉬워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 바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500번이라도 고백해 보라고요. 제가 500번 고백하는데 안 되다니까 잘. 한 10번쯤, 한 3번, 4번 고백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막 딴 게 들어와요. 막 마음에. 왜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 넘어서 버려야 돼. 그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현장을 두고 선택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난 이 시대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다. 그렇죠? 그 사람 만났을 때 나는 뭘 얘기할 거예요? 복음 얘기해야지. 이게 각인 바꾸는 거라니까요. 각인 바꾸기 시작하세요. 나 육신 성공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알리십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온다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체험해보라니까요. 이게 능력이 있다니까. 이 이름이요. 능력이 이름이에요. 각인 바꾸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릇 준비예요. 그릇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 붙이고 계속. 이 사람 만나면 헛소리 안 하니까 복음 말하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뿌리 바꾸기 하세요. 뿌리 바꾸기. 뿌리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다 문제 있지요. 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해야 돼. 그죠? 이 문제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내게 찾아오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 온 거구나. 당연한 게 온 거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 왜 나만 특별해? 나만 왜 이래? 우리 집만 왜 이래? 이러지 말라니까요. 우리 집만 왜 이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온 거예요. 당연한 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필연적인 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가 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 통해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게 온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속에 사는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이냐 이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가 들어요? 왜 나에게 지금 이 경제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 질병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갈등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왜 지금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찾게 하셨는지. 근데 보세요. 요걸 놓고 보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난 노예가 돼서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유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빠진 게 아니야. 당연한 거구나. 근데 왜 지금이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게 이건 거예요. 그렇죠? 그 절대를 발견한 거라. 한나 문제가 온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자식 낳기를 원하지 많은 사람이 그게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왜 나에게 이게 왔냐? 이거 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보니까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 끊겨 있는 걸 본 거예요. 절대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뿌리 바꾸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뭐 한 거냐? 자꾸 여러분 복음 적용하라는 이유가,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냥이 아니에요.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여기서 내가 해방받고 자유받았구나, 승리했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쫙 나와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해석하세요. 그렇죠? 해석하라니까. 고백하고 적용하고. 그때 뿌리가 바뀌어요.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체질 바꾸는 거. 체질 바꾸기. 잘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복음 안에서요. 내 인생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도로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늘 문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어느 날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런 만남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만남을 주신다니까. 왜요? 이 사람한테 붙이면 딴소리 안 할 거 아니까. 그렇죠?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99% 사람들이요. 현실과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또 못 쳐. 아멘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현실을 만나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는데도 또 놓친다니까. 근데요. 여기에 속지 않고요. 언약 붙잡고 지속으로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과 실패는 그 다음에 와요. 그 열매는 그 다음에 온다니까. 지금 내가 당장 기도할 때는 몰라. 요게벳이 당장 지금 기도할 때는 모른다니까.
한나가 당장 징계될 땐 몰라. 아나니아 당장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돼요. 시간 지나니까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됐어요. 시간 지나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응답이에요. 속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4절 9절 뭐예요? 갈라디아 6장 4절 9절 뭐예요? 스스로 속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룰 테니까 선을 행하라. 복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이번 한 주간 쓰시고 이 응답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인도받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